성경은 죽은 자의 화장에 대해 어떻게 말할까? 그리스도인의 부활에 숨겨진 진실. 한 번은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저녁 식사에 초대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던 중 한 형제가 아내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만약 내가 세상을 떠난다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자 그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을 화장해서 유골을 침실에 두고 항상 당신이 가까이 있는 것을 느낄 거예요. 그 대답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화장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이에 대한 제 생각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성경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살펴보고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할 것입니다. 죽은 이를 화장하는 것이 죄인가요? 크리스천도 화장을 선택할 수 있나요? 성경은 이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이 영상은 깊이 읽고 깨달음을 줄 내용을 담고 있으며 크리스천으로서 우리의 신념을 강화하는 데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진행하기 전에 이 영상을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림벨을 활성화하셔서 새로운 영상 소식을 놓치지 마세요. 현대사회에서의 화장 포스트 모던 사회, 특히 크리스천 공동체 내에서 도화장을 둘러싼 여러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행을 성경의 비달에에서 검토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화장은 많은 나라에서 점점 더 일반화되고 있으며 그 인기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현재 인구의 절반 이상이 전통적인 매장보다 화장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화장이란 무엇인가요? 우선 화장이 무엇인지 정의해 보겠습니다. 화장은 시신을 화장로의 열을 이용해 재로 변환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방사선이나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시신을 제외하면 어떤 시신도 화장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신은 관에 넣어져 화장실로 옮겨지고 매우 높은 온도에서 몇 시간 동안 처리되어 뼈 조각으로 변합니다. 이후 이 조각들은 정리되고 분쇄되어 고운 가루로 만들어져 가족에게 전달됩니다. 성경에서의 화장 언급 성경은 2번 화장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여호수아 7장 25절로 아간과 그의 가족이 하나님께 죄를 범한 대가로 돌에 맞아 죽은 뒤 화장되었던 장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것이 죽은 이를 대하는 일반적인 관행이나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특정 죄에 대한 처벌이었다는 점입니다. 또 다른 기록은 사무엘상 31장 11에서 13절에 있습니다. 야베스 길르앗의 용감한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신을 가져와 화장한 장면입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신을 화장했던 사건은 인상적입니다. 아들들의 시신은 벳산 성벽에서 수거되어 야베스로 옮겨져 화장되었습니다. 이는 훼손된 시신의 상태와 아마도 블레셋 사람들에 의한 추가 모독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필요했던 조치였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때 화장은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으며 뼈는 보존되어 큰 나무 아래에 묻혔다는 사실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화장 관행에 대해 간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불태우는 것은 특정 중대한 죄에 대한 법적 처벌로 사용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레위기 20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여인과 그녀의 어머니를 함께 아내로 맞이하면 이는 음란한 행위이니 그와 그 여인들을 불태워 너희 가운데 음란한 일이 없게 하라. 유사하게 레위기 21장 9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의 딸이 음행하여 자신을 더럽히면 그의 아버지를 욕되게 함이라 그를 불태워 죽일지니라. 화장에 대한 신학적 관점 시신을 화장하는 것에는 다양한 이론과 믿음이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부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죄라고 여기지만 다른 사람들은 매장의 방식에 큰 중요성을 두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화장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지만 우상 숭배를 행하던 민족들 사이에서 흔히 행해졌던 사람을 산채로 태우는 제물로서의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존엄한 매장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를 위해 매장지를 마련한 태도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창세기 23장 3-4절에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거류하는 낯선 사람이라. 내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매장하게 할 수 있도록 매장지를 내게 주시오. 이와 같은 태도는 죽은 이를 존엄하게 대하는 성경적 원칙을 보여주며 우리에게 시신을 다루는 방식에 대한 신학적 통찰을 제공합니다. 성경문학에서의 매장 성경문학 전반에 걸쳐 땅에 시신을 묻는 관행은 중요한 기반을 이루며 후속 성경 이후에 유대 전통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내들인 경전에서 랍비들은 신명기 21장 22에서 23절을 인용하여 매장의 중요성을 논의합니다. 사람이 죽을 죄를 지었고 그가 죽임을 당하여 나무에 달린다면 그의 시체는 그 나무 위에 밤새 두지 말고 그날에 그를 묻어야 한다.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에게 유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여라. 이 가르침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화장과 같은 현대적 관행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성경의 원칙을 따르며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실천할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대법에서의 통찰나는 마이모니데스의 법을 공부하며 그가 토라의 규정에 따라 처형된 자를 그날 바로 묻어야 한다고 설명하는 부분을 기억합니다. 이 계명은 다른 죽은 자에게도 적용되며 존엄하고 즉각적인 매장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탈무드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땅에 묻는 것이 유대법에서 요구되는 바탕임을 강화합니다. 유대인의 사고에서는 인간의 몸이 창조주에게 속한 것으로 믿어집니다. 인간은 그것을 빌려받은 것이며 우리는 그것의 수호자로서 그 어떤 방식으로도 몸을 변경할 권리가 없습니다. 이 원칙은 사망 후에도 적용되며 고인의 몸을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서 먹을 것을 얻을 것이며 너는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먹을 것이다. 이는 너희가 땅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유대 사상에서 이 구절은 자연의 순환과 우리의 유한한 육체를 처리하는 올바른 방법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줍니다. 우리는 땅에서 왔고 결국 땅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유대 전통에서는 이 과정을 인위적으로 방해하는 것 예를 들어 시신을 보존하는 방부처리나 화장을 통한 분해 촉진은 금지됩니다. 스테인메치 라비는 유대법이 명시적으로 땅에 묻는 것을 요구하지 않았더라도 고대부터 내려온 매장 관행이 유대 종교와 문화의 근본적인 부분임을 지적합니다. 기독교 윤리에 대한 반성. 친애하는 청취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주제에 대한 성경적이고 유대적인 신념을 좀 더 잘 이해했으므로 기독교 윤리학 전문가인 데이비드 존스 교수님의 반성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교수님은 우리에게 3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곳에서 어떤 도덕적 규범이 적용되는가? 어떤 방법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가? 어떤 방법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기독교 장례식은 단순히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작별을 구하는 방법이 아니라 복음의 메시지와 희망을 증언하는 그리스도 중심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화장과 같은 관행에 대해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 질문들을 깊이 숙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에서 2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상기시킵니다. 너희 몸이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니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진리는 우리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할 것인지에 대해 반성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 믿는 자로서 우리의 몸이 신성한 전임을 알면서 화장을 고려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각자가 이 진리들을 깊이 반성하고 모든 삶의 상황 심지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을 찾기를 바랍니다. 몸에 대한 존경과 부활에 대한 희망 화장과 매장에 대한 논쟁의 핵심에는 죽음과 그 이후의 몸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고인의 시신에 대해 존경과 예의를 표하는 명확한 예시를 제시합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매장 준비할 때의 배려를 기억합시다.
그들은 고운 배와 모략을 사용하여 유대인의 전통을 따르며 죽음 후에도 시신이 존엄과 존경을 받고 처리되도록 했습니다. 죽은 자를 대하는 이러한 배려는 고인이 된 사람에 대한 존경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물에 대한 존경과 부활에 대한 희망을 반영합니다. 데살로니 가전서 4장 13, 1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대해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소망 없는 자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셨으므로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자는 자들을 데리고 오시리라. 따라서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의 시신을 다루는 방식은 삼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반영합니다. 화장 대신 매장을 선택하는 것은 부활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창조물 각각에 대한 가치를 확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려해야 할 질문들 화장에 대해 고려할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이 관행이 성경이 가르치는 몸에 대한 존경과 예의에 부합하는가? 우리는 부활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이 인간 창조물에 부여한 고유한 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가? 또한 우리의 선택이 남겨진 이들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장례의식은 슬픔을 표현하고 상실을 인식하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정서적이고 영적인 치유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장례의식은 공동체가 모여 추억을 나누고 서로 위로를 주고받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합니다. 신앙의 간증 마지막으로 장례 관습에 대해 결정을 내릴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는 우리의 선택이 가족과 친구들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한 우리의 증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주제에 대한 우리의 반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창조주와 서로에 대한 사랑으로 인도받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결정들이, 심지어 지구상의 생애의 끝과 관련된 결정들이 항상 주님 안에서 우리의 신앙과 소망의 간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화장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탐구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 유대인의 전통, 그리고 기독교 윤리적 반성을 고려하며 우리의 죽음 이후 몸에 대한 처리 방법이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반영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며 사랑하는 이들에게 위로를 제공할 수 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핵심적인 경우는 기독교인으로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죽음과 그에 관한 결정을 포함하여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바울이 깊이 말한 대로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이며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나타내며 그분의 사랑과 능력을 주변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 반성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주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신체에 대한 결정의 신학적 의미,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가 죽은 후 신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신학적이고 정서적인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결정을 안내하는 원칙과 예시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의 시체에 대한 차례와 존경을 통해 죽음에서의 존엄성의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후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비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후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비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후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비밀한 신자였으며 용감하게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빌라도는 이를 허락했고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 다가 향료와 아마포에 싸서 새 무덤에 안치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40절까지 이 행위는 존엄한 장례를 치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웃는 것에 대한 성경적 기초, 구약 성경에서는 장례의 중요성을 일관되게 강조합니다. 창세기 23장에서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라를 위한 묘지를 확보하기 위해 마음나 동굴을 구입하는 데 큰 노력을 기울입니다. 이 이야기는 고인에 대해 정해진 안식처를 마련하는 문화적이고
영적인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구약에 깊이 뿌리내린 유대 전통은 장례의 실천을 더욱 강화하며 타르무드는 화장을 금지하고 장례의 중요성을 설명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신체에 대한 깊은 존경을 반영합니다. 죽은 후 신체의 보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생명에 대한 존경의 연장으로 여겨집니다. 신체와 부활에 대한 신학적 성찰. 그리스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 광범위하게 언급하면서 신체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비교합니다. 그는 우리의 몸은 지금은 썩지만 부활 때에는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이 미래의 소망은 우리의 육체적 몸이 죽음 속에서도 여전히 중요하고 가치가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기초를 이해한 후 우리는 화장과 장례에 대한 우리의 결정에 대해 윤리적 영향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윤리적 고려사항 데이빗 존스 교수님은 우리가 3가지 중요한 질문을 고려할 것을 도전합니다. 여기에 적용되는 도덕적 규범은 무엇인가? 어떤 방법이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가? 어떤 방법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도덕적 규범은 신체와 부활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장례에서 신체에 대한 존경과 돌봄은 하나님의 창조와 부활의 희망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방법은 이러한 성경적 원칙에 맞추어 그리 이빙하는 공동체에게 위로와 희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성경 역사와 유대 전통에서 행해진 장례는 이러한 가치를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장례는 애도 기억 그리고 부활에 대한 희망을 확증하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비록 성경에서 화장이 명시적으로 금지되지는 않았지만 전통과 신학적 성찰의 무게는 장례가 신체를 존경하고 부활의 희망에 맞춰지는 실천으로 간주된다는 쪽에 기울어집니다. 믿음의 증거 궁극적으로 우리의 결정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가 죽음에서 신체를 다루는 방식은 우리의 믿음과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는 신체의 거룩한 부활의 희망,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존경을 반영합니다. 이 결정을 내릴 때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가정과 개인은 자신의 상황 문화적 맥락, 그리고 개인적인 확신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위로를 제공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희망을 증언하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묵상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이 묵상이 여러분이 성경을 깊이 탐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며 삶의 모든 측면, 특히 우리의 지상 여행이 끝날 때에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희망은 부활에 있고 궁극적인 집은 주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합시다. 이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함께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평화와 지혜, 그리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의 확신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말 교황 프란치스코는 포르투갈 파티마를 방문하여 새마을 아이들에게 나타난 신비로운 발현 100주년을 기념합니다. 아이들은 그 발현을 예수님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라고 믿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파티마의 3번째 비밀은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상상력을 사로잡아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대한 계시의 순간에 교황 프란치스코가 직접 나서서 이 회피하기 어려운 예언 뒤에 숨겨진 오랫동안 기다려온 진실을 밝히려 합니다. 그렇다면 교황은 정확히 무엇을 밝히려는 것일까요? 파티마의 3번째 비밀은 교회가 오랫동안 이를 감추도록 만든 어떤 깊은 통찰을 담고 있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3번째 비밀 속 계시가 인류의 미래에 대한 지침이나 경고를 제공할 수 있을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역사의 가장 미스터리한 비밀 중 하나의 핵심을 탐구하고 오랫동안 우리를 어지럽 힌 비밀을 해체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파티마의 3번째 예언은 가톨릭 교회와 관련된 가장 흥미로운 예언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3번째 예언의 내용에 대한 추측이 이어지며 신자와 회의론자들 사이에
호기심과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그 말 속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파티마의 3가지 비밀은 1917년 3명의 어린 포르투갈 목자 루시아 산토스와 그녀의 사촌인 진타와 프란시스코 마르토가 경험했다고 주장한 놀라운 환상과 예언의 연속입니다. 이 아이들은 5월부터 10월 사이에 6번 성모 마리아를 만났다고 주장했으며 이 사건은 파티마의 성모 발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1917년 7월 13일 정오쯤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성모 마리아는 그녀의 신성한 지혜 속에서 3가지 비밀을 아이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나 이 비밀들은 1941년까지 신비에 쌓여 있었습니다. 거의 24년이 지난 후에야 루시아가 작성한 문서를 통해 이 중 2가지 비밀이 공개되었는데 이는 주제 알베스코라 다실바 주교의 요청을 따른 것이었습니다. 이 계시는 진타라는 목자 아이에 대한 책을 출판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처음 의도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더욱 신비로워집니다. 파티마의 3번째 비밀은 수년간 베일에 쌓여 있다가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1943년 발현을 목격했던 아이들 중 한 명인 루시아에게 주교가 비밀을 밝힐 것을 권유했습니다. 그러나 루시아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명확한 지시를 받았는지 확신할 수 없어 망설였습니다. 결국 주교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1943년 10월에 그녀는 비밀을 기록해 봉투에 봉인하고 1960년까지 개봉하지 말라는 엄격한 지시를 남겼습니다. 당시에는 그 의미가 더 명확해질 것이라 여겨졌습니다. 이후 2000년에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3번째 비밀의 내용을 세상에 공개했습니다. 비밀의 전부가 공개되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일부 존재했지만 바티칸은 해당 계시의 진정성을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밀들에는 정확히 무엇이 담겨 있었을까요? 가톨릭 해석에 따르면 지옥제 1차 세계대전의 격동적인 사건들, 그리고 20세기 동안 기독교인들이 직면했던 박해와 같은 심오한 주제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마리아 발현의 더 넓은 맥락을 살펴보면 가톨릭 교회가 조사한 수백 건의 발현 중 공식적으로 승인된 사례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놀랍게도 승인된 12건 중 9건이 1830년에서 1933년 사이에 발생했습니다. 승인된 사건의 수가 적다는 점은 그 중요성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 문화 인류학자인 빅터와 에디 스터너는 1958년에 가톨릭으로 개종한 후 마리아 발현 숭배의 증가를 산업화 이후 급격한 변화에 직면한 중하층 계급의 반응으로 보았습니다. 이제 파티마 계시의 중심인물 중 한 명인 루시아 산토스의 삶을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야기는 더욱 기이해집니다. 겨우 14살의 나이에 포르투갈 포르투 인근의 빌라르에 있는 세인트 도로시 학교로 보내졌습니다. 이후 그녀는 스페인 국경 근처 투이에 위치한 수녀원에서 수녀로 서약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루시아는 생애 내내 가끔씩 개인적인 환시를 경험했습니다. 1930년대에 레리아의 주교는 수녀로서 예수와 성심의 마리아 루시아라는 이름을 받은 루시아에게 그녀의 경험을 기록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이 노력은 1917년 그녀의 사촌들과 함께 목격했던 발현에 대한 더 많은 세부 정보를 밝히기 위함이었습니다. 흥미롭게도 발현 당시 아이들에게 비밀이 맡겨졌다는 개념은 1917년 7월에 이미 등장했습니다. 루시아는 이 비밀이 사람에 따라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고 암시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3번째 회고록을 작성한 1941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비밀의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약 20년 후 라살레트의 성모 발현에서 비밀을 밝힌 프랑스의 환시자 멜라니 칼바트와 유사한 패턴이었습니다. 루시아는 세 비밀이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공개했습니다. 첫 2가지는 1941년에 드러났고 3번째 비밀은 1944년 1월 3일에 기록되었습니다. 1940년대 중반 스페인 투이에 있는 수녀들과 함께 생활하던 중 루치아 수녀는 심각한 병에 걸려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비밀의 나머지 부분을 밝히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날까 두려워했습니다.
이로 인해 레리아 주교는 그녀에게 순종의 마음으로 세 번째 비밀을 기록할 것을 긴급히 요청했습니다. 병마로 고통받던 그녀는 힘겹게 세 번째 비밀을 한 장의 종이에 적어내려갔고 봉투에 봉인하며 그 내용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루치아 수녀의 증언을 더 깊이 탐구하기에 앞서 당시 요제프 라친거 추기경 후에 교황 베네딕토 16세의 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신학적 논평인 파티마의 메시지에서 라친거 추기경은 세 번째 비밀을 둘러싼 오랜 논란과 추측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비밀로 간직된 봉투의 내용이 모든 이의 기대를 충족시키지는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 번째 비밀에 대한 신중한 분석은 주요한 미스터리를 풀거나 미래를 예측하는데 도움이 되기보다는 상징적 언어로 표현된 최근 세기의 순교자들의 교회를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언어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깊은 의미를 내부하고 있습니다. 파티마 계시를 검토하면서 우리는 우리 주님의 어머니가 큰 혼란의 시기에 기독교와 인류에게 보내신 이 메시지의 의도를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교훈들은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에도 적용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당시의 종교적 환경에 깊이 영향을 받은 어린이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단서일 뿐일까요? 이 비전의 중요성은 어디에 있으며 우리는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그럼 이 제 1917년 포르투갈 파티마에서 3명의 어린 목동들이 목격한 사건으로 초점을 옮겨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놀라운 반전을 맞이합니다. 레리아 주교와 성모 마리아를 통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루치아는 그녀와 사촌들이 목격한 비전을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그녀는 천사가 왼손에 들고 있던 불타는 검을 묘사했는데 이 검은 세상을 집어삼킬 듯한 불꽃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불꽃은 성모님의 오른손에서 뿜어져 나오는 찬란한 광채에 의해 즉시 꺼졌습니다. 천사는 오른손으로 땅을 가리키며 3번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는 회개와 영적 각성을 촉구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 후 루치아는 주교, 사제, 수도자들이 가파른 산을 오르는 장면을 묘사했습니다. 이들은 거친 나무로 만들어진 시신을 연상시키는 큰 십자가가 있는 정상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신성한 정상에 도달하기 전에 이 비전은 끔찍한 방향으로 전개되었습니다. 교황을 상징하는 성부는 파괴로 가득 찬 폐허가 된 도시를 지나며 두려움으로 떨고 있었습니다. 그의 여정은 고통과 슬픔으로 가득했으며 그는 길을 따라 흩어진 고인의 영혼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산 정상에 도착한 그는 큰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경건한 순간은 갑작스럽게 무자비한 병사들의 공격으로 중단되었습니다. 병사들은 화살과 총알을 퍼부으며 교황을 공격했고 그는 비참하게 순교하며 그의 신앙을 위해 깊은 희생을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어지는 끔찍한 폭력의 연속 속에서 주교, 사제, 수도자 그리고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동일한 잔혹한 공격에 희생되며 생을 마감했습니다. 십자가 아래에는 두 천사가 서 있었는데 각각 수정으로 된 성수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순교자들의 피를 모아 하늘로 올라가는 영혼들에게 뿌렸습니다. 이는 희생을 통한 정화와 성화를 상징하는 행위였습니다. 이 비전은 그 이미지가 소름 끼칠 만큼 강렬하지만 깊은 영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인류가 죄에서 돌아서서 이의 길을 걷도록 회개와 참회의 부름을 상징합니다. 불타는 검은 신성한 정의를 상징하며 성모님의 찬란한 광채는 신성한 자비를 의미하며 다가오는 재앙 속에서 희망을 제공합니다. 참회의 부름은 영적 쇄신과 회심의 시급성을 강조합니다. 교황의 순교를 묘사한 장면은 더 큰 선을 위해 희생한다는 주제를 떠올리게 하며 이는 기독교 전통에서 계속해서 울려 퍼지는 시대를 초월한 메시지입니다. 또한 이 비전이 묘사하는 광범위한 고통과 박해는 선과 악, 빛과 어둠 간의 끊임없는 투쟁을 반영합니다. 이는 믿는 자들에게 역경과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굳게 지킬 것을 도전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둠 속에서도 순교자들의 피를 모으는 천사들은
희망과 구원의 빛을 비춥니다. 그들의 행동은 고난의 성화적 힘과 역경을 넘어서는 신앙의 승리를 상징합니다. 본질적으로 파티마의 세 번째 비밀은 인류가 회개, 회심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에 의지해야 할 필요성을 강력히 상기시켜줍니다. 이는 우리에게 참회의 부름을 따르며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신앙을 견지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예언적 비밀들이 파티마에서 3명의 어린 시연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상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성모님께 받은 말씀과 비전은 그 순간에만 국한되지 않고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거의 40년 후인 1982년 5월 루치아 수녀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파티마 세 번째 비밀에 대한 자신의 해석을 공유했습니다. 그녀는 이 비밀이 상징적인 경고를 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세계가 비밀에 명시된 요청을 따르지 않는다면 러시아의 오류가 확산되어 전쟁, 교회에 대한 박해, 그리고 성부의 고통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청을 따른다면 러시아는 회심하고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마침내 수십 년 동안 기다려온 파티마 세 번째 비밀의 전무가 밝혀졌습니다. 신앙교리성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이 비밀을 공개하기로 한 결정이 인간의 탐욕과 권력과 악을 향한 악행으로 얼룩진 혼란스러운 시대의 종결을 의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이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랑과 예수님의 어머니이자 교회의 어머니인 성모님의 세심한 보살핌이 가득한 시대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파티마 이야기는 인류 역사를 형성하는 두 가지 핵심 요소를 강조합니다. 바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행동과 창의적 자유를 통해 운명을 형성하는 인류의 공동 책임입니다. 파티마의 현현하신 성모님은 이러한 잊혀진 가치를 상기시키며 인류의 미래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상기시킵니다. 또한 우리는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라 공유된 미래를 창조하는 책임 있는 동반자임을 강조하셨습니다. 1960년까지 비밀로 보관되었던 세 번째 비밀은 교회 역사에서 중대한 전환점을 나타냅니다. 비밀을 맡은 루치아 수녀는 이를 공개하는 데 있어 저항에 직면했으나 이 비밀이 성무성의 비밀기록소에 보관되도록 보장했습니다. 2000년에 공개된 후 이를 둘러싼 논란은 진위에 대한 의심과 음모론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신앙교리성은 공개된 내용의 진정성을 확인했으며 루치아 수녀도 모든 것이 공개되었음을 확언하며 숨겨진 계시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2005년 그녀가 세상을 떠나기 전 루치아 수녀는 성모님의 말씀과 메시지가 적절한 시기에 세상과 공유되도록 보장했습니다. 또한 세계, 특히 러시아를 성모님의 성심에 봉헌함으로써 복되신 성모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며 세 번째 비밀과 관련된 논란을 해소했습니다. 이는 파티마의 역사적 계시에 대한 명확성과 결말을 가져왔습니다.